코로나가 한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요, 이 작은 자 하나,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잘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고 또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더욱더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내가 얼만큼 거룩하여지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로드로 믿고 순종하여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으로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언제나, 더, 이런 뜻을 갖습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늘 더 행복해하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솔직히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지만 얼마나 기쁨 없을 때가 많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의 방법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라면 항상 기뻐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분명히 그런 기쁨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 선물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주어지는 기쁨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어지는 기쁨,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구원의 기쁨 또는 영적인 기쁨 또는 성령의 기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이런 기쁨을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에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잘 표현해 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자신의 기쁨을 찾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이 마치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는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근데 그 탕자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기쁨을 찾는 것 같았고 또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았다고, 그가 누렸다고 하는 그 기쁨은 말 그대로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수중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바닥이 나자 떨어지자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이제 기쁨은커녕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끼니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결국 신세를 한탄하며 체면불구하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동네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주고 또 좋은 음식도 주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기쁨이었다는 거죠.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앞에 즐기자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뒤에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 뒤를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조점은 이것이에요. 잃었다가 얻은 한 영혼에 대한, 잃었다가 얻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탕자처럼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돌아온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거기 그런 관계 속에서 머문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기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이 기쁨이, 항상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기쁜 겁니다. 이게 감정입니까? 이게 환경입니까? 아니죠. 관계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인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잃었다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한 후에 그가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속적이고 그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다윗처럼 어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깨닫고 그가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정말 죄짓고 그가 깨닫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쁨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럼 이 기쁨을 달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자비로 관계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연속해서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청하다, 구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면서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역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상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 찾아봐야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조금 유하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 늘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보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영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쉬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호흡. 쉬지 않고 하는 게 운동입니까? 운동은 쉬지 않고 뭐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쉬지 않고 하는 게 호흡인데,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쉴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짧은 기도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숨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래 그때마다 짧은 기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짧은 기도를 계속 사용하면서 호흡하듯이 기도를 한 겁니다.
또한 수도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리트릿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리트릿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물러가서 회복하고 돌아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과거 우리 이 개신교 안에는 이 수도원이라기보다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뭐 시간만 나면 거기 가가지고 몇 날 며칠 거기서 밥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했죠. 요즘은 기도원 이 신앙이 한국 교회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저는 뭐 주말이든 뭐 시간이 조금 나 무슨 휴일이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이 리트릿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그 수도원에 가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생활할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7등분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7등분 해가지고 7번 종을 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눠서 그 7번 종을 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종소리가 나면 예배당 채플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다시 또 일하러 가고, 또 종소리가 나면 다시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또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정한 체류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기도하라는 사인인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권면한 게 뭐냐면, 이제 당신들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종소리 들으며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숨을 쉬듯이 하루에 7번 숨을 쉬듯이 짧은 기도를 숨 쉴 것처럼 기도를 하라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그런 경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알람 기능을 새벽에 일어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1시간 단위로, 근데 그게 1시간 단위로 하니까 너무 자주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단위로, 뭐 3시간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주 일정 기간 동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제가 한번 실천해 봤는데요.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1시간, 2시간이 금방 와요. 그럼 알람 기능이 이제 다른 사람들 좀 방해되지 않도록 진동이나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요즘 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그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람 기능에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제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땡땡마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땡땡마트,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아마 뭐를 이야기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앱인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앱인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 관심 가질까 봐 제가 땡땡이라고 가르쳐드려요. 근데 이 앱은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 수시로 하루에 수십 번 그 관심 분야의 어떤 물품이 나오면은 계속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리고 한 1, 2분 동안 그걸 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이 앱 때문에 생각한 건데, 야, 참 하루에 수십 번 신호가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시그널에 따라서 내가 그 앱을 들여다보고 1분이든 2분이든 그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이런 차원의 앱을 일상의 기도와 관련해서 누가 앱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 1, 2분 동안 보느니 누가
일상의 기도 앱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신호를 주면 잠깐, 뭐 1분 2분이 아니라 잠깐 뭐 5초 몇 초만이라도 잠깐 기도한다, 이렇게 일상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앱을 누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여러분 중에 좀 그런 분 없습니까 혹시? 좀 실력이 있으면 한번 그런 앱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대박을 낼 수 있는 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뭘 경험합니까? 수시로 위험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또 상처받는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사업장에서 사람들 사업상 부딪히면서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뭐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얼마나 쉽게 받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더욱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가 그의 입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흔들립니까? 왜 관계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가만히 보면 환경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어떤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가 기도를 멈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기도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기도가 원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원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기도의 결과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기도의 결과다.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기도한 결과다. 만약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면 그런 일들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구하면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의 그 하나하나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원인이고 내 일상이 기도의 결과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께 시시로 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혹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일어설 것이고 상처를 받아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 아시죠? 하비 콕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에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쓴 세속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MDB 논문, 박사 논문 쓸 때 이 세속도시라는 이 책에서 굉장히 은혜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그가 경고하기를 세속화라는 물결이 교회를 약화시킬 거라고 하는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한참 후에 그가 당시 그 자신의 입장을 바꾼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당시 입장을 바꾼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그가 경고한 그 입장과 다른 내용은 뭐냐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영적인 갈망이 더 강해지고 더 커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가 이 하비 콕스가 말하는 그 말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의 입에서 웰빙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웰빙이 뭡니까? 솔직히 안티노이징이라고 이제 항노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늙어가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든 줄여갈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늙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늙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보충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몸의 건강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습니까?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웰빙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을 수 있나요? 거의 듣지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냐면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힐링은 몸의 문제, 몸의 건강의 문제에 관심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건강에 관심을 쏟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 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광고, CF 광고들도 많고, 그런 단체, 그런 모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힐링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비 콕스가 예언한 대로 보면 앞으로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한 발 더 나가서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영성의 시대의 관심은, 주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몸의 관심과 마음의 관심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관심을 갖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이슈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쏠리게 돼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공간들을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후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사실 조금씩 그 불씨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자꾸 관심을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걸 찾고 있고 그런 걸 물어오고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때 그 영성의 시대를 누가 주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한 훈련들, 이런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여기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 환경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은혜를 입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태도 속에, 그런 마음 속에 감사한다, 그런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일, 상처받는 일,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걸 겪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사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명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자기가 당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내 일상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꺼이 받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든지 가져가시든지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때든지 간에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음 깊이에서부터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지금 현재 내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뭐가 있습니까? 18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17절이 있죠.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사실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정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매사를 간섭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선하게 이끄실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전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나쁘게 내가 감당할 수 없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들었을 때 참 이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받은 상처들, 오해, 모함, 배신 등등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일들이. 근데 우여곡절 속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어느 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못된 그 형들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관여하셨다는 거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처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분에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 큰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제목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처럼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상황 한 조각 한 그림 이 일부를 지금 지나가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기꺼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너무나 완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유명한 또 학자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4가지 신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2가지만 보면은 하나는 신뢰로서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뢰의 반대가 뭡니까? 불신이죠. 그 불신은 불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가면 신뢰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불신앙으로 가면은 불신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정도인데 그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또 상관이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느냐 이런 게 또 우리의 삶에 또 많은 부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내 근심의 양을 보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커스 보거의 얘기입니다. 또 그가 말하는 그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 보는 방식으로 신앙.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이 이게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마다 다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 벌써 짜증나는 사람, 벌써 짜증나고 벌써 막 그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또 은혜네. 또 은혜가 넘치네. 이게 보이는 게 은혜로 보이면 그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게 은혜 넘치게 보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교회사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박해를 받을 때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미 아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탠리 존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서 아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를 멈춘 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면은 다시 기뻐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왜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선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그분이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힘들어도 내 마음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는 더 밝게, 더 깊게, 더 크게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